오늘 말씀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그건 수건입니다. 이 수건을 배경은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산에서 교제하다 보니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얼굴에 막 광채가 났어요. 모세가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이 빛나는 걸 보면서 모세를 신으로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죄를 지을까 봐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쓴 겁니다. 잘못 보게 하지 않으려고 제대로 보게 하려고 수건을 쓴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났고 모세 영광도 사라지고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수건이 눈을 가려서 이스라엘 백성 여전히 그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수건은 네 눈을 가려서 오히려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제대로 보라고 원래 수건을 쓴 건데 수건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수건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 율법입니다. 제대로 믿으라고 율법을 줬는데 이제 시간 지나 율법이 필요 없어졌는데 여전히 율법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3장 고린도 3장은요 추천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영적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추천서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이 회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본부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사람이 사역자라고 하는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추천서는 율법과 그 제도가 사람을 보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혹은 유대교로부터 사역자라고 하는 걸 받은 게 아니잖아요. 추천서가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주님을 직접 만났고 주님께 이방인의 사역자라 위한 사명자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추천서가 없지요. 이것 때문에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가 나의 추천서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원래 있던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받게 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 지역인 고린도로 가서 몇 년을 가전 고생과 죽을 위기와 그걸 다 넘기면서 한 영혼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 자체가 이미 어떤 이 종이보다도 중요한 더 힘 있는 추천서인 것이죠.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종이 된 추천서만 추천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율법을 가리고 율법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내 눈을 가려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영적 수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잘못된 가치관, 물질이 제일 중요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 이기주의, 이런 잘못된 가치관, 우리 눈을 가릴 수 있죠. 그런가 하면 감정이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 또 너무 좋아하는 감정.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의도 있죠. 내가 나를 너무 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를 너무 똑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이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한 거죠. 혹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가리고 있지는,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노인이 길을 가는데 한 여인이 막대기로 공중을 던지더라 합니다. 뭐하냐 물었더니 이 막대기가 던져서 가는 쪽이 하나님이 자기의 가라가는 쪽이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알려기 위해서 막대기를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 노인이 봤더니 이 여자가 막대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던져요.
왜 세 번 던지냐 그랬더니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대기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죠.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내 기준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까라는 질문, 우리는 그런 질문 하잖아요. 뭐가 주님의 뜻인지 어떻게 압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글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이죠. 거기는 내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일도 있고 내 기준에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갸우뚱하게 한 일들도 있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그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 속에 주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뜻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나중에 보면 주의 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가리는 수건이 있다면 벗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 안 될 때 있지만 주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